하나님 말씀 시편 12편을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을 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거짓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편에 이어서 계속 이 다윗은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답답한 시대에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다윗은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속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봐도 이 다윗의 탄식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모자라진 않은 것 같아요. 진실함은 사라지고 거짓과 괴율 또 자기 자랑 아첨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인과 충성된 자가 사라지는 이 영적 황폐함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부르짖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헛된 아첨과 두 마음을 품은 거짓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단언하라. 이게 지금 이 12편의 가장 핵심.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망하게 만드는 인간들의 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말은 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겉으로는 아첨을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한 혀는 내 입술로 이길 수 있다 하며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짓되고 아첨하는 혀를 반드시 끊을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입술은 내 것이니 누가 나를 제재하리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나를 제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자기 말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내 자유고 내 말로 사람을 움직이고 내 말로 나를 높이고 내 말로 유익을 얻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요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처럼 한순간은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고 1절의 고백처럼
충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 이런 얘기는 들어도 봤고 해보기도 했죠. 우리 하나님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 내가 말로 안 해도 생각만 해도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경험도 있고 들어도 봤습니다. 지금 다윗이 5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눌리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찍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안전지대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만 합니다. 거짓말하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큰소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내게 부르짖는 그 탄원을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거짓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일어나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모든 거짓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북한뿐만 아니라 이 중국, 러시아 우선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누구도 그들을 제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헐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응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전혀 다르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거짓이 섞입니다. 자기 욕심이 섞이고 자기 자랑이 섞이고 계산이 섞이고 아첨이 섞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티끌이나 또 불순물이 전혀 없는 절대적으로 순결한 응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완전하며 오류가 없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더 크게 듣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더 크게 듣고 있는가? 제가 착각인지는 몰라도 이 질문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변함도 없고 거짓도 없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의 권위를 믿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중요하게. 나는 누구의 말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조금만 점검해 보면은 사람들이 칭찬하면 막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무너집니다. 사람이 인정하면 기쁘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다가 너무 많은 권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칭찬 안 하고 무시하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업신여긴다고, 막 그냥 죽을 상이 되고 생지옥이 되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거 잊지 않고 기억하고 다 듣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피동이네요.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 실제적인 모습은 아니지.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의인의 길을 건너라고 핍박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궁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세상의 말은 헛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치의 오차나 거짓이 없는 완벽하고 순결한 진리입니다. 7번 단련된 은처럼 정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 5절에 언급된 자들은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는, 이 말씀을 인정해야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안 휘둘리지.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천국 생활했다, 지옥 생활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참 가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8절에 말합니다. 악인의 득세.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도다. 우리 여기서 분명히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지금 당장 득세해도 성도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철저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완벽해.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야 합니다. 더 커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요. 사람이 나를 높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하고, 사람이 나를 낮추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열함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사방에서 날뛰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고 탄식하는 자기 백성을 지금 일어나 건지시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이것이 7교회, 계시록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 아주 가난하고 적고 어려운 이 두 교회, 진실한 교회를 우리 주님이 챙기셨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입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편 11편을 2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말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에 이런 거짓말이 없는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지는 않는가? 마음과 입술이 서로 다른 두 마음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로 다른 사람을 눌러 이기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는 게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는데 내 속에 뭐는 잘 안 보인다고 하죠. 들보는 안 보이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그런 아첨만한 말, 두 중심의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화려한 말, 또 확신의 참말,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은 헐도가니에서 견디지 못하는 불순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우리가 수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고 좋은 말도 듣고 또 좋지 않은 말도 듣고 또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게 12편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게 휘둘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휘둘리지 말아라. 또 반대로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뭐도 하면 안 되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잘한다는 막 그냥 사람이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참 인간이 얼마나 가벼운지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들의 말을 우리는 구별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서 응답하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 경건한 자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눌린 자와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무리 요란해도 흔들리지 말고 순결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의 말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나를 따라오거든. 장사하는 것도 초상치는 것도 다 버려두고 내가 하라는 것 순종해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유일한 기준으로 유일한 삶의 목표와 희망으로 소망으로 더 나아가서는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결국은 누가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영원토록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우리는 휘둘리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